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그때 상대는 누구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부시 대통령 부자 중에서 그 아버지 대통령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겼지만은 그 당시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이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경제다.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또 이것을 어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오른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전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경제 문제죠. 대통령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경제 대통령이냐, 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저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집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정치가 중요하다, 다양한 구호를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경제다, 돈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 때도 강력한 봉쇄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한 이유도 이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0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마음을 새기고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더 투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고요, 르호보암 왕의 손자가 되고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와 같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왕은 즉위한 즉시 무엇을 했느냐?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이 아사왕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는 것인데 그것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나라 곳곳에 있던 이런 이방 제단들과 우상의 형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동안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우선순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약속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을 주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우상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우상들, 또 애굽에서 배워갖고 온 우상들, 그 지역 이웃 나라에서 하는 우상들, 온갖 우상 숭배들을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바로 이런 우상들을 먼저 깨뜨리고 없애는, 제거하는 이 일들을 먼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 때도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내용 중에 그 가수이자 연예기획사인 사장인 그 박진영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공부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먹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 것도 먹거리고 우리의 병을 가져오는 것도 먹거리구나. 먹는 게 내가 되는구나. 이것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유기농과 좋은 것들을 이제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도 사라지고 검은 머리가 나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소속 이제 연예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걸 먹여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전부 다 유기농 식당으로 이렇게 다 바꿔서 좋은 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패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달라고. 어떤 걸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는 어떤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또 몸에 안 좋은 것도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농약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잔뜩 먹으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인데 믿음의 그릇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붓는다라고 해도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을 주십시오. 좋은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삶의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독성들을 빼내고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기도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오늘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계절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그릇,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독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사왕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우상의 산당들, 형상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이 죄의 씨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의 씨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각자가
변해야 삶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온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찾지 말고 우상들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걸 명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공동체에 심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 율법의 기본 조건이고 언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새 언약은 이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으로 인해서 그와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할 때에 성읍을 견고해야 하고 전쟁이 없을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또한 잘했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옳으신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작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0월을 전체를 다 채워가고 우리 인생을 다 채워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문제의 뿌리는 뭐냐? 그것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뿌리는 뭐냐? 그게 경제 문제고 돈의 문제입니다.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훈련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서 세워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그렇게 공을 들여도 시간이 들여도 쉽게 되지 않는데 온 나라 안에 우상숭배가 퍼지는 것은 시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자꾸 하는 걸까요? 결국 경제 문제 때문이에요. 그 당시 주요 산업은 농사고 농사가 잘 되는 게 경제가 잘 되는 일입니다. 근데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잘 비쳐야 되고 비가 제때 와야 돼요. 근데 이 우상들은 햇빛을 주관한다. 또 비를 내린다. 그래서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말에 귀가 혹해가지고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고 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신것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동시에 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 내고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심시풀이처럼 운수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또 미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데 남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 안 좋은 일이 생긴대. 이거 이때 이날 운이 좋대. 재수가 좋대. 그러면 나는 그건 안 믿어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그날을 피하고 기왕이면 그날을 하는 그런 마음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이나 이런 물건들 이건 그냥 기념물이야. 이거는 문화적인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그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그 비행을 다니는 그 집에 그 여성분이 항상 그 집에서 부부가 따로 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내가 비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비행을 해야 되는 남편이 각 방을 써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비염이 어떻게 해도 병원을 다녀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런 각종 기념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종 기념품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정말 갖다 버렸어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여러 세계 나라에서 그냥 기념품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다 순종하여 갖다 버렸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비염이 싹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에이 이런 거야 뭐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에이 이런 거는 뭐 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어. 기도도 하고 있어. 정결 예식도 지키고 있어. 아, 이런 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문화적인 거야. 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가슴에 품은 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문제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10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아는 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다 제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물건들과
또 우리 삶의 태도에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개혁하고 우상을 없애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요. 뒤에 내용들 보면 나중에 구스 군대, 이 이방 나라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 따로, 경제 문제 따로, 국방 문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 달 10월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여는 이것은 아사와 같이 평안할 때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10월과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여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세워가고 채워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어떠한 습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삶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0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독을 먼저 제거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평강과 은혜와 복을,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억해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10월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계시는 우리 황호종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항암 치료받는 우리 박명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종화 집사님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은 몸에 자꾸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있는 우리 늘푸른대학과 갈릴리 전도대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식교회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목회자로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 리더들, 봉사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숙하는 영신교회 위해서, 또 금요일에 있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